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에서 9절까지. 저를 읽어볼게요.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공부를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바라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바라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네. 옆에서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의 어렸을 때 꿈, 어릴 때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각자 어렸을 때 꿈 있었어요? 각자 어렸을 때 나 나중에 어른이 돼서 뭐 싶어요 생각하는 거. 어렸을 때 꿈 뭐였을까요? 여러분 꿈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장로님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정도 어렸을 때 꿈. 나중에 내가 어른이 되면 뭐 하고 싶다? 과학자. 근데 이제 과학자가 되는 사람이 이제 장로님이 됐어요.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이영숙 권사님은? 선생님. 그리고 교육학 하셨잖아요. 선생님 하면 되잖아요, 앞으로. 네. 멈췄나요? 선생님 되고 싶은 꿈이 멈췄나요? 아직. 예, 기회는 얼마든지 앞으로 충분히 있어요. 송 권사님, 어렸을 때 꿈이 뭐였을까요? 아, 피아노. 그럼 이미 피아노는 했었고 끝났나요? 앞으로 계속? 아마 멈춘 것 같아요? 언제 또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연습은 늘 해야 돼요. 이상민 집사님 어렸을 때 꿈? 꿈. 진짜? 진짜 떡장사하고 싶었다고? 어렸을 때부터? 진짜로? 아닌 것 같은데. 진짜요? 진짜? 기현선 집사님 어렸을 때 꿈? 사장님이 하고 싶었어요? 사장님 꿈이 팍 됐어요? 사장님 해본 적 있어요? 회사? 해본 적 있어요? 부산 됐어요. 예전에 있었어요? 그렇구나. 어때요? 진짜? 사장이 되고 싶다고? 그냥 무조건 따라가면 앞사람 따라가는 거 무조건? 각자 꿈, 어렸을 때 꿈이 뭐였나 그러면 어렸을 때 생각 있어요.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꿈을 많이 꿨어요. 아마 제가 가끔 농담으로 말하는데 꿈을 많이 꾸는 이유는 뭐예요? 잠을 너무 많이 자서 꿈을 꾸는 거예요. 네? 상상력이 많으니까. 그런데 꿈이 보통 그냥 평범한 꿈이고 잊혀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가들을 사용하지 않고 선지자들을 사용하지 않으실 때 꿈을 통해서 미래의 계시 내용을 보여주실 때가 있었어요. 특별히 구약시대 때는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꿈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들을 몇 차례 보고 있죠. 그죠? 오늘도 바로왕의 꿈이 나오는데 바로왕의 꿈이 실제로 7년 풍년 나오고 7년 흉년을 만나잖아요. 언제? 바로왕이 꿈꾼 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봐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가르쳐 주실 수 있구나. 물론 이거는 구약시대 이야기예요. 지금은 뭐라 그래요? 꿈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뭔가 깨달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꿈을 보여주셨다? 잘 모르겠어요. 네, 이거는 이제 신학자들에 따라서 다 다른데 성경 66권이 완전히 준비되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주시기보다 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읽고 묵상하고 깨닫게 하신 게 더 명확하기 때문에
흐릿하는 방법은 꾸은 방법은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게 더 강력하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보는 건 어때요? 그 해석이 엿장수 마음대로라. 그래서 꿈에 대한 해석이 어렵다는 거예요. 요셉 같은 사람이 오거나 다니엘 같은 사람이 오면 쉽겠죠. 근데 지금 우리 상황 없잖아요. 그죠? 꿈 해석하는 사람들 찾아다녀 보면 다 달라. 똑같은 꿈 얘기를 해줘도 해석이 다 달라요. 그래서 따르기가 어려워. 그런데 말씀은 어때요? 확실하잖아요. 길이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결단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거는 구약 시대니까 그 당시를 생각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셉은 어렸을 때 꿈을 꿨었어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강한 꿈이 두 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곡식단 11개가 내가 중간에 있는데 절하.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를 향해서 절하는 거예요. 그 꿈 두 가지가 명확하게 기억에 남으니까 이거를 형제들한테 자랑했어요. 나 어제 꿈을 꿨는데 막 이러면서 막 자랑을 했어요. 근데 형제들이 평소에도 차별을 느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요셉만 이뻐하고 우리는 그냥 일만 시키고 힘들어 죽겠는데 쟤는 일도 시키지 않고 아버지가 다 끌어안고 예쁘다 예쁘다만 하고 질투난다. 그런데 뭐예요? 꿈 얘기를 하는데 내가 중간에 딱 있고 형제들이 나한테 절을 내가 높은 사람이고 뭐 일 잘하고 하니까 형제들이 저 언제 한번 혼내줘야 되겠다.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꿈이 뭐였다고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한다. 그러니까 꿈 내용이 좀 이상하잖아요. 누가 봐도 아버지, 어머니, 11명의 형제들이 내가 중간에 있고 이렇게 절하더라. 이상하다. 그러면 아버지가 야곱인데 내가 너한테 절을 하냐? 말 되냐? 말도 안 된다. 이 엉터리야. 그런데 뭐라고요? 야곱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왜 저런 꿈을 보여주셨는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이제 보세요. 바로 왕이 꿈을 꿔온 게 뭐였냐면 7년은 흉년, 그 다음에 7년은 흉년. 윤영식사님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는데? 보고 있어요? 잘 봐요. 물어볼 거예요. 여기서 이제 퀴즈 문제 물어볼 거예요. 자, 7년은 풍년이고요. 7년은 흉년을 맞았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은 흉년의 두 번째 2년째예요. 앞으로 5년 더 남았어. 야곱의 나이가 129세래요. 이제 이거는 거꾸로 이제 계산한 건데 나중에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해 오거든요. 그래서 바로 왕을 만나요. 이제 바로 왕이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높으니까 나한테 축복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할 때 야곱이 자기가 살아온 세월들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나그네 인생이 130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 나이가 130이라고 말해요. 이때는 해가 지나기 전이니까 129세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봐요. 퀴즈 물어볼 거예요. 요때 요셉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네? 70이요? 자, 요셉이 총리가 딱 됐을 때, 애굽의 총리가 딱 됐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 했죠? 기억나세요? 지금 대답하는 줄 알았어요. 코를 긁었어. 깜짝 놀랐어요. 네, 비슷한 답이 있어서. 요셉이 총리, 애굽의 총리 딱 됐을 때 나이가 총리 됐을 때가 30이에요. 30. 네, 요셉이 총리를 맡았을 때 나이가 30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왕의 꿈이 지금부터 7년은 풍년, 그리고 그 다음 7년은 흉년, 망한다 그랬어요. 7년 풍년이 지나갔어. 그럼 요셉의 나이가 37. 그 다음에 흉년이 시작되고 올해는 두 번째니까 앞으로 5년이 더 남았어요. 그럼 요거 2년 합치면 9년. 그래서 나이는 39.
9세가 되는 거예요. 아, 39. 그래서 요셉의 나이는 39살이. 요셉의 나이는 39이에요. 39. 아, 그럼 좀 비슷한 사람 있어요? 나이가 39이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지금 이 흉년이 시작됐으니까 곡식을 거두면 다 말라 죽는 거예요. 가뭄에 다 죽는 거예요. 곡식을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자, 7년 동안은 풍년이었으니까 첫 1년째는 괜찮았겠죠. 그죠? 워낙에 풍년이었으니까 잘 먹고 살았으니까 곳곳이 풍족했겠죠. 그죠? 근데 흉년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도 조금 저축되어 있는 걸로 먹고 해결이 됐어요. 근데 두 번째, 2년째 흉년이 계속되니까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바나나가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곡식이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곡식을 사러 가야 돼. 근데 소문에 들으니까 가나안 땅에는 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곡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까 애굽에는 곡식이 창고에 가득 있더라고. 소문이 쫙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면 곡식을 사다가 먹고 살 수 있다.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소문이 쫙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소문을 듣고 아들들 보고 11명이잖아요. 이제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11명이 남아있잖아요. 왜 너희들 가만히 있냐? 빨리 가서 곡식을 사가지고 와라. 왜 가만히 있냐? 우리 굶어 죽을 거냐? 빨리빨리 갔다 와라. 근데 어떻게 해요? 몇 명이 가요? 요셉이 꿈을 꾼 거는 어떻게 됐죠? 곡식단 11개가 절을 한다 그랬죠. 몇 명이 가야 되죠? 11명이 가야 돼. 그런데 야곱 입장을 생각할 때 요셉이 정말 사랑하고 아끼던 부인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애굽의 총리가 돼서 살아있는 걸 모르고, 아직 만나지 못했으니까 모르고. 근데 마지막 남은 아들은 12번째 베냐민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얘를 같이 보냈다가 혹시 문제가 생기면 사랑하는 라헬의 자녀 둘을 다 잃는 거잖아요. 안 되니까 막내는 남겨두고, 아직 어리다 남겨두고, 어리긴요, 나이가 세월이 지났는데, 네, 아이를 남겨두고 너 10명만 갔다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명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다 바닥나고 없는데 애굽으로 이사 갈 생각을 왜 하지 않았을까? 이사 가는 것도 괜찮은데 왜 이사하지 않았을까? 이 고민이 있어요. 왜요? 아브라함하고 이삭은 먹고 살기 어려울 때,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이주한 적이 있거든요. 예, 있어요. 이 둘 다 기록이 있어요. 창세기 읽어보면 나와요. 근데 야곱은 가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관절염이 와가지고 다리가 아파가지고 못 갔어요. 왜 가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예전에 아브라함하고 이삭 때는 가나안 땅에만 기근이 있었고 애굽은 풍족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나일 강이 있기 때문에 농사가 풍족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7년 6년이 시작됐기 때문에 애굽도 가뭄이 똑같이 왔어요. 그래서 이사를 하나하나 똑같았어요. 그래서 직접 가는 거, 이사 가는 거는 포기했고 아들들 10명을 보내서 창고에 곡식이 가득 있다고 하니까 그거 사가지고 와라 보내는. 요셉의 형들 10명이 애굽에 곡식을 사기 위해서 방문합니다. 요셉은 총리 맡아서 처음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그 곡식을 관리하는 모든 업무를 누가요? 요셉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로서 곡식을 사고 파는 모든 일을 총괄했어요. 자, 이때 이 7년 흉년 동안에 바로 왕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7년 풍년일 때 들어오는 대로 다 썼어요. 그런데 애굽은 창고를 더 넓게 짓고 거기다가 곡식을 가득 쌓아뒀어요. 왜? 앞으로 7년
흉년이 올 거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비한 거예요. 미리 대비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온다. 이걸 미리 내가 알고 있어. 뭐 어떻게 해요? 미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평소에 밥공기 2개 먹던 거를 줄여서 반만 먹고 저축을 해둘 거야 아마 뭐가 있으면 미래에 흉년이 있어 미리 준비할 거야 아마. 똑같은데요. 미래에 꿈이 있어. 그럼 뭐라고요? 준비하죠. 아껴두겠죠. 왜? 꼭 필요할 때 가지고 써야 되니까. 만약에 7년 후에 전쟁이 시작된다. 그럼 지금 어디? 지금 뭐 해야 돼? 네? 총알을 준비해야죠. 쏴야지. 그래 7년 후에 전쟁이 탁 나오면 탕탕탕 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다 쏴. 훈련 안 하고 다 쏴. 다 막아놨어. 7년 후에 전쟁이 시작됐어. 딱 없어. 그럼 곤란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만약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준비 해야 된다? 그러면 미리 쌓아야죠. 나중에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 자, 요셉은 촌리로서 애굽의 모든 곡식을 사고 파는 일을 맡았어요. 자, 형들이 10명이 찾아왔습니다. 자, 곡식을 사러 온 사람, 그리고 애굽 나라의 총리, 곡식을 사고 파는 일을 총관장하는 사람이 앞에 딱 서 있어요. 뭐 어떻게 해요? 절을 하고, 왜? 잘 보여야 곡식을 살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만큼. 그죠? 요즘에 주유소에 기름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혹시 알아요? 운전하시는 분 알겠네. 김영식사님, 혹시 한 적 있어요? 주유소에 기름 넣으러 들어갔는데 기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온 적 있어요? 아직? 지금은 주유 잘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사모가 주유하려고 요 앞에 현대주유 갔는데 없어요. 기름 떨어졌어. 두 번째 갔는데 기름 떨어졌어. 세 번째 갔는데 기름 떨어졌어. 네 번째 가서 주유를 했어. 네. 지난주에 27군데가 있었는데 요번 주에는 81군데로 늘어났어요. 주유소 기름 떨어진 곳이. 파업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 주가 더 지나면 이제 주유소 기름 떨어지는 곳이 수백, 수천으로 막 늘어날 거예요. 그럼 이제 운전 못하고 집에 가다가 멈추고 이제 문제가 막 발생할 거예요. 저기저기 막 발생할 거예요. 트럭이 막 가다가 멈추고 곤란한 문제가 생길 거예요. 미리 그죠? 혹시 멀리 장거리 운전해야 되면 미리 좀 필요하겠죠. 네. 당연히 거기 주유소 있어. 가는데 되게 곤란해지는 거예요. 네. 미리 확인을 미리 하셔야 돼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자, 형들 10명이 엎드려 절할 때 요셉은 딱 보고 알았어요. 형제들, 첫째, 둘째, 셋째, 내 형제들이구나. 딱 보고 알았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요? 어렸을 때 꿈, 내가 자랑했던 꿈, 곡식 11개가 나를 향해서 절했습니다. 할 때 형제들의 그 반응이 어땠어요? 말도 안 된다고. 무시했을 때 그걸 기억. 그래서 내가 그때 그 꿈 얘기해가지고 막 미움받고 나를 종으로 팔아버리고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어때요? 반갑습니다. 나 요셉이에요. 어때? 안척하고. 왜? 애굽의 총리니까. 근데 형제들은 몰라요. 요셉을 보고 아는데 모르는 이유가 뭘까요?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 20년 넘게 지났어. 한 22년 지난 거죠. 처음에 종으로 팔릴 때 나이가 17살이었어요. 근데 지금 나이는 아까 몇 살이라고 했어요? 39살. 그러니까 22년이 지났어요. 22년. 여러분 22년이 지나면 친구 얼굴 기억날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동창들 22년 지났어. 어렸을 때 같이 막 놀았어. 근데 22년이 지나고 나서 길 가다가 딱 만나면 와 오랜만이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 중간중간 만났으면 몰라도 어렸을 때 알던 사이고 22년 만에 딱 만나면 가족도 모를지 아마 부모님 얼굴도 모를 수 있어요. 22년이면 헤어졌다가 사람 많은 데서 잃어버렸다가 22년 만에 만나면 누군지 모를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 두 번째, 상상 못해. 왜? 요셉을 종으로 팔아서 보냈지. 총리 되라고 보낸 건 아니잖아요. 야, 너 애국 가가지고 총리 출마해봐라. 선거 빡 총리 돼. 이래서 보낸 건 아니잖아요. 종으로 가가지고 고생 죽어라 해라. 그리고 보내버린 거잖아요. 팔아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상도 안 한단 말이에요. 기대치가 없는 거예요. 총리가 요셉일 것이다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겉모습이 달라. 왜냐면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나랑 똑같은 옷을 입고, 그때는 채색 옷을 입었으니까, 아버지가 해준 그 옷을 입었으니까, 이렇게 색깔 있는 걸 입었으니까, 지금은 애굽 나라 방식의 옷을 입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모습이 완전히 다른 거죠. 아마 수염 기르는 뭐 모양도 달랐을 것 같고, 모자 모양도 달랐을 것 같고. 그러니까 네 번째는, 형들이 총리를 보지 못해요. 왜? 지금 저라고 눈이 땅에 있어. 이렇게 보지 못해. 감히 높은 분을 이렇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니까 누군지 모르고.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 옛날 말인데, 정탐이다. 니들은 정탐하러 왔다. 몰래 애굽 나라의 약점이 뭔가, 무기가 뭐 있나, 전차가 뭐 있나, 이거 미리 확인하려고 몰래 와서 정보를 가지고 가는 간첩하고 똑같다. 니들 몰래 간첩질을 하려 온 거지 라고 누명을 씌웠어요. 누가? 요셉이 총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목에 가둬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쉬운 말로. 너희들 내가 딱 보니까 형제라는 거 거짓말인 것 같고 간첩인 것 같아. 왜요? 그 당시에 애굽 나라는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에 대한 우려가 좀 많았어요. 특별히 곡식을 사고 파는 문제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혹시라도 애굽의 비밀을 몰래 훔쳐다가 다른 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10명이 형제래. 얼굴도 다 다르게 생겼어. 왜? 엄마가 다 다르니까. 왜 4명이잖아요. 엄마가 4명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안 왔고 3명이잖아요. 얼굴이 다 달라. 같은 형제래. 얼마든지 의심이 가능하죠. 물론 지금 총리가 볼 때는 요셉이니까 다 알잖아요. 그죠? 서로 얘기하는 거를 들으면 알아요. 이스라엘 말을 서로 왜? 17가지 살았으니까 다 알죠. 지금은 애굽의 총리니까 애굽 언어를 사용하겠죠. 그러니까 언어를 둘 다 쓰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척. 히브리 말로 대화하는 거를 다 알아. 근데 모르는 척 하고 통역을 세워놨어. 통역을 뭐래니 쟤네들.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니들 간첩이다. 내가 봤을 때 간첩 같다. 빨리 통역해봐. 니들 간첩이지. 쟤네 뭐래니. 아니라는데요.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예요? 간첩 아니고 알죠? 간첩이 아닌 거를 요셉이 알아요. 형제들인 걸 알잖아요. 얼굴 보고 알잖아요. 그런데 왜 누명을 씌울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럴까요? 어렸을 때 복수. 어렸을 때 복수하는 거 지금? 복수하는 거야? 니도 똑같이 한번 당해봐라. 복수. 어렸을 때 꿈을 생각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곡식단 11개가 나한테 절하던, 어렸을 때 내가 자랑했던 그 꿈이 지금 실현되고 있구나 를 처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꿈꾼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여주신 꿈이겠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꿈이 뭐였죠? 해와 달과 11별이 절했던 거죠. 그러면 지금 첫 번째 꿈이 실현됐으면 얼마 후에는 누구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내 친동생 막내 베냐민도 만날 수 있겠구나 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까지 땡겨 오려면 지금 내가 누군지를 밝히고 얘기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형제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
동생을 팔아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있는 그 상황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도록 돕고, 그 다음 두 번째 꿈이 성취되는 그 기간까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계획들을 기다리면서 그 상황을 추이를 보는 거예요. 신기하죠. 오늘은 요셉이 어렸을 때 두 번째 꿈이 다음 주? 다음 주에 안 나올 것 같은데, 다음 주?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성탄절 때는 나올 것 같은데, 다음 주는 막내 동생 보고 싶어서, 네네, 이제 요셉이 또 장난치는 게 나와요. 네. 자신이 누군지 밝히는 거 아직. 그건 아마 다음 주 정도, 내가 누구다 밝히는 거는 다음 주 정도 아마, 네.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는 거는 연말 정도 돼야 올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인도하심. 오늘은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꾼 내용이 실제로 성취되는 걸 보잖아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여쭤보니까 어렸을 때 꿈이 이루어지신 분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분도 있고 조금 돌아가는 분도 있고 아직 좀 기다려야 되는 분도 있고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반드시 어렸을 때 꿈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법은 없어요. 네. 저는 어렸을 때 꿈이 뭐였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꿈이 뭐였을까요? 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꿈이 똑같이 적혀 있어요. 목사로 적혀 있어요. 네. 모든 생활기록부 서류에 목사라고 적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나이는 8살, 이제 학교를 7에 들어갔거든요. 초등학교를 7살에 들어갔어요. 제가 좀 빨리 들어갔는데, 8살 때죠, 8살 때 그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서원기도 했어요. 목사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23년 만에 그게 성취가 됐어요. 실제로. 그리고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네. 여기는 지금 17의 꿈을 꾸고 지금 나이가 22년 만에 39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 오늘도 인도해 가시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건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건지 잘 구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일 수도 있고 이미 이루어졌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자녀들 학교에서 서류 적어달라고 하면 그 자녀들의 꿈이 뭐 이루길 원하냐고 질문이 있어요. 부모가 원하는 자녀들의 장래 희망 뭐 이런 거 쓰는 거 있거든요. 해보면 저는 그렇게 써줘요. 그 직업을 쓰지 않고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써줘요. 직업은 관계없거든요. 선생님이 되든지 경찰이 되든지 아무 상관없거든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좋은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 뭐 그런 식으로 써줘요.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선한 영향력이 있을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열매 가득 맺는 우리 청함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어렸을 때 그 첫 번째 꿈, 기억에 남는 그 꿈, 그대로 성취되는 그 모습을 오늘 봅니다. 우리들 삶에서도 어렸을 때 생각만 가지고 있던 거, 계획만 써놨던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끔 봅니다. 그리고 놀라기도 하고 감동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의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회들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는 귀한 기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